2020년 8월 9일 KM 청소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목도하신 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목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언제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또 먼저 주님 앞에 예배하며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 되시는 그 주님을 이 시간 의지하며 주님 앞에 섰사오니 주여 우리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사랑해요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다시 한번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의 그 귀한 뜻을 날마다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물리로 오라 이 찬양 하겠습니다. 거친 풍랑을 잠재울 거친 풍랑을 잠재울 이미 내게는 없어 뱃머리를 돌려 다른 곳으로 갈까 나의 능력을 의지해 맘이 고단해질 때 내게 다가오는 그의 음성 들리네. 다시 한번 거친 풍랑을 잠재울 이미 내게는 없어 뱃머리를 돌려 다른 곳으로 갈까 나의 능력을 의지해 맘이 고단해질 때 내게 다가오는 그의 음성 들리네. 오라 오라 물 위로 오라 강한 믿음으로 담대히 주님께 나오라. 오라 오라 물 위로 오라 그의 능력으로 이기리 참 평안 얻으리. 오라 오라 물 위로 오라 강한 믿음으로 담대히 주님께 나오라. 오라 물 위로 오라 그의 능력으로 이기리 참 평안 얻으리.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의지해 보지만 우리의 마음에 더 고단함과 더 지친 모습만 있을 뿐입니다. 그때 다가오는 주님의 음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오라 하시고 그 물리로 오라 하실 때에 우리가 강한 믿음으로 담대히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이진서 선생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비록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저희가 이렇게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주님께서 함께해 주셨고 저희 마음과 저희 삶을 또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과 아픔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정말로 저희 KM 친구들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 각 사람들을 아버지께서 찾아가 치유해 주시고 아버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런 어려운 상황일수록 저희가 뜻을 모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 주셨고 정말로 주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지금 이 고난을 통하여 아버지 저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를 준비하며 섬기시는 선생님들 아버지 축복해 주셨고 아버지 그 선생님들의 섬김이 끊이지 않도록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특히 예배를 위하여 기도와 말씀을 준비하시는 목사님 함께 해주셨고 그의 삶 동안 아버지 강건케 하사 아버지 그가 저희에게 전하시는 그 말씀이 저희 삶의 양식이 또한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또한 저희가 더불어 잘 주님 말씀대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 인도하여 주셨고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곧 있으면 KM 친구들 다시 학교로
갑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아버지께서 그 미래의 것은 아버지 미리 정하시고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하시고 어떤 그 미래가 어떻게 될지라도 아버지 그들이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그런 소망을 품고 아버지 새 학기 동안 준비하는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전도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950면에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가정에서 성경을 펴시고요. 큰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날까지 저희들의 건강과 삶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잘 살아가는지 날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 다시 한번 살피고 주의 뜻 가운데에 우리의 걸음을 걸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무조건 중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섰습니다. 모든 연약한 것 주의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주의 말씀만이 잘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성령께서 교사가 되셔서 각 사람들의 마음을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불투명한 미래 속에 하나님의 염려와 근심 속에 있는 저희들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안과 위로로 다시금 새롭게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말씀의 제목은요 지금이 어떤 때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요즘에 3살 된 우리 집 막내 아이와 숫자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이제 숫자를 하나씩 배우면서 아이에게 숫자를 가르쳐주고 그것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데요. 저는 전자시계에 나오는 숫자를 아이에게 읽어보라고 해요. 그리고 아이에게 지금 몇 시냐라고 묻게 됩니다. 아침에 아이가 일어나면 제일 먼저 지금 몇 시야? 라고 물어보면 아이는 자신 있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가 2개 있고 앞에 2가 있어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몇 시일까요? 9가 2개이고 앞에 2가 있어요. 아이는 9시 29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직 시계를 볼 줄 모르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숫자를 자기가 배웠던 숫자를 읽는 거죠. 당연히 시간관념에 대해서도 아직 이해를 못합니다. 그렇게 시간도 잘 볼 수 없어요. 요 며칠 계속 아이에게 아침에 몇 시냐라고 물어보는 이 재미가 참 쏠쏠합니다. 아이의 시계 보는 방식이 너무도 재미있어요. 아이의 시계 보는 표현에 한바탕 웃다 보면 하루에 웃는 시간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언제 아이가 커서 어린이가 되고 청소년이 되고 그리고 어른이 될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더디지만 시간이 지나면 아이는 어느새 자라 있겠죠. 여러분 이처럼 시간의 흐름대로 연대기적인 이 표현된 이 시간을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시간이에요. 하루 24시간이 모두에게 주어지죠.
1440분이라는 시간이 모두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86,400초라는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지죠. 하루가 지나면 또 다른 하루가 어김없이 우리에게 주어질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전도서 말씀은요, 이전에도 한번 이 본문을 가지고도 말씀을 나누었는데 관점은 조금 다르겠지만 다시금 우리의 삶에 주어진 이 시간과 때에서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다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은 3장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먼저 끊고 그 다음의 말씀으로 또 이어져 가는데요.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때에 대해서 말합니다. 모두 30번의 때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뭐뭐뭐뭐의 때라고 나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다. 심을 때가 있으면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 죽을 때가 있으면 치료할 때가 있다. 헐어버릴 때가 있으면 다시 세울 때가 있다.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으면 춤출 때가 있다. 미워할 때가 있으면 사랑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로 계속 상반된 어떤 표현들이 반복해서 계속 나오죠. 여러분, 이거는 세상적인 관점에서 바로 이 세상적인 관점이란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야기해요. 일어나는 요소들입니다. 그런데 잘 들어보면 이것은 한 가지를 인지하고 있어요. 인식하고 있어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뭔가의 시작과 끝, 서로 상반되는 개념, 바로 인생을 표현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인생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냐면 날 때가 있으면 반드시 죽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태어남과 죽음은 우리 모든 삶을 둘러싸고 있어요. 우리 이 둘 중에 어떤 것도 앞당기거나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태어날 때 여러분이 결정하나요? 여러분, 죽을 때 여러분이 결정할 수 있을까요? 간혹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긴 하지만 그건 역시도 하나님이 정하실 때에 그런 일들이 또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정하실 때 우리는 태어나고 반드시 죽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심을 때와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는 것도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이건 역시도 계절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전제하고 있어요. 이 계절을 거슬러서 어떤 것도 심거나 수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계절이나 우리의 삶의 경계를 명확하게 구분해 줍니다. 이 계절을 무시해서 어떤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계절과 협력해서 어떤 일을 하게 되죠. 심는 것과 그리고 수확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심거나 거두는 것은 정확한 때에 해야 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한편으로는 싹이 트지 않고 또 한편으로는 농사를 망치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봄에 씨를 뿌리고 그리고 가을에 거둬들이잖아요. 겨울에 심으면 그것은 싹이 제대로 발화할 수 없겠죠. 그리고 그 봄에 수확을 하려고 하면 수확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결국 만사는 적절한 때를 벗어나서 억지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것만 봐서도 서로 상반되는 개념들이었는데 이 모든 것은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음을 봅니다. 결국 하나님이 정하신 때의 모든 것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제자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솔로몬의 고백을 더 보면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에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합니다. 이 모든 말씀은 솔로몬이 노년의 때에 지은 글이에요. 세상의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려봤고 솔로몬이 세월을 살아보니까 지난날 숱한 세상의 이 모든 풍파를 다 겪어보고 한 말입니다. 자신의 모든 영광과 자랑도 그리고 세상의 모든 부러워할 지혜도 지식도 시간이 흘러 지금에 와 보니까 그 모든 것이 허무하고 허탈한 뿐이다 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어요. 그래서
전도서 1장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인생을 살아보니까 헛된 것뿐이었다라는 고백을 담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들에게 말하기를 모든 것에는 때가 있고 그 때는 결코 허비되거나 낭비되어져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그 시간들이, 그 모든 지나간 시간들이 어떤 목적지를 향하여 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면서 제대로 그것을 알기를 바라는 것이 본문의 내용이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하루에 그 시간은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시간을 말할 때 두 가지로 표현하게 됩니다. 하나는 크로노스의 시간이고요, 또 하나는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크로노스의 시간은 좀 전에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지는 연대기적인 시간이 흘러감으로 인해서 모두가 가지게 되는, 하루 24시간 1년 365일의 이 시간을 똑같이 받은 바로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또 다른 시간은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때라고 할 수 있고 우리의 시간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한 시간과 분명하게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안 될 일들도 이 하나님의 때인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면 너무도 쉽게 일이 해결되어집니다. 안 될 것 같은 어떤 일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손쉽게 해결되어지는 일들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미스테리나 혹은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에 일어나는 이 일은 하나님께는 지극히 평범한 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응답을 재촉한다 할지라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일 거예요. 믿음은 이제 갓 갖기 시작한 사람에게는 기도가 빨리 응답되고 그 재미가 쏠쏠해서 무엇이든지 기도하는 일들이 있어요. 하지만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그 기도의 응답은 더딘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신앙의 사람들은 훈련의 시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 응답이 더딘 경우를 우리는 훈련의 시간이라고 하는데, 왜 이와 같은 시간을 주시는가? 바로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도록 하는 훈련입니다. 우리는 시간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을 통제하시고 가장 적절한 시기에 응답하시는 것을 우리는 기다리는 자로 서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의 주인인 것처럼 행동하면 우리는 기다릴 수 없어요. 기다리지 못하고 외적인 상황이 더 악화되거나 힘들어질 때 우리는 절망하거나 포기하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절망이나 포기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절망과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하나님을 온전히 기다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래서 신앙의 훈련은요, 신뢰의 훈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신뢰하느냐라고 묻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답답할 정도로 더딘 일들이, 상황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지루한 시간들이 계속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간들 가운데 우리가 언제까지 기다릴 수 있을까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될 때까지, 그 때가 오기까지 우리는 끝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거죠. 이전에도 열처녀 비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랑이 언제 올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신랑이 옵니다. 그동안 우리는 깨어 기다리는 것, 바로 신부의 역할이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종살이할 동안 그들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다림의 시간들을 허락하셨습니다. 43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들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희망의 끈을 가진다라는 것 자체가 사치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이 찼을 때,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십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그리고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도록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그들로 보게 하십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그들의 시간은 멈춘 것 같았지만, 고통스러웠지만 하나님의 때가 차니까 그 시간은 멈추지 않았고 그 시간은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인생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는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서두르거나 억지로 해보고자 한다 해도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기다림의 시간은 배움의 시간입니다. 앞에서 저희 아이의 이야기를 했어요. 숫자를 배우는 아이에게 시계를 잘 볼 줄 아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기대이겠지만, 아이가 더 성장하고 배우고 잘하는 것을 기다릴 때 비로소 만족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아이가 자라기를 바라면서 기다림의 시간을 가지지 않으면, 그때부터 기다림의 시간이 아닌 재촉의 시간을 가지면 그때부터 일이 벌어집니다. 비극의 순간이 시작됩니다. 다툼과 실망과 책망과 원망과 후회만이 남게 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기다림의 시간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우린 지금 대부분 평범한 일상을 살아갑니다. 별다른 일이 일어나지 않은 채 하루의 삶에 반복되어진 그런 일상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먹고 자고 공부하고 게임하고 TV 보고 낄낄거리고 웃고, 아프면 슬퍼하고 울고, 기분 좋으면 기뻐서 웃고, 평범한 일상이 우리에게 계속 주어져요.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크로노스의 시간이죠. 모두에게 주어진 하루, 일상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내가 보내는 이 시간이, 내가 하고 있는 이 일들이 때로는 무의미하게 보여지고 낭비되어지는 시간처럼 더디게 느껴집니다. 내 생각대로 돌아가지 않고 멈춘 것 같은, 혹은 모든 것이 거꾸로 돌아가는 것 같은 이 삶이 아무 내용이 없는 것처럼 보내지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낭비되어지는 시간 같아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결정적인 개입이 있을 때, 하나님의 때가 되면 오늘 내가 보내는 이 시간이,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은 특별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카이로스의 이 시간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크로노스의 시간, 우리에게 평범하게 주어진 이 시간을 잘 채웠을 때, 그 체험을 가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허락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지루하고 무미건조한 일상 속에서 우리의 자세가 흐트러져서는 안 돼요.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고 그 삶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하기 싫다고 당연히 내가 해야 할 일을 내던져 버리고 나 몰라라 할 때에, 하나님의 때가 왔을 때를 기대하는 것은 좋은 행동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때가 왔을 때 그것을 우리는 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11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지으셨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아름다운 시간이에요. 무료하고 낭비되어지고
평범한 일상이 계속적으로 지루하게 반복되어지는 것 같지만 그 역시도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니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시간 속에서 일하고 계심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간의 개념의 중요한 것은 이 시간도 목적을 향해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은 의미 없이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에요. 시간이 흘러 무르익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굳이 시간에 사로잡혀 계시는 분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인생을 위해서 시간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그 목적이 완성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해요. 내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지만,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알 수 없지만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이 시간도, 내일에 주어질 그 시간 역시도 하나님의 정하신 목적 안에서 내 인생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미래에 이루어질 목적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인 우리는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미래가 달려있음을, 우리의 내일이 달려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시작하신 이가 반드시 그 끝도 맺을 것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그 시간은 그냥 의미 없이 흘러보내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목적을 향해서 가고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모르지만 그것이야말로 허공을 치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것은 어떤 것도 헛되이 지어지거나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하나님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때를 따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적합할 때에 일하십니다. 어떤 사건들도, 어떤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내 인생을 빚어가 계시고 당신의 목적을 이루어 가십니다. 때로는 힘든 순간이 오고 내 삶에 수없이 거친 풍랑이 일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일은 영원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 내일에 대한, 그리고 궁극적으로 영혼에 대한 궁금함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영혼을 생각할 때,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해결되도록 할 때 이 땅의 사건들은 전혀 새로운 관점으로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낭비되어지는 시간, 의미 없어 보이는 그 시간도 내일을 향한 시간으로 볼 때에 우리의 이 시간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을 위해서 지금도 만들어져 가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하루살이가 바로 오늘 하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위한 준비가 이루어지는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결국 오늘 이 현실의 삶을 사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영혼이 없이 이 세상을 사는 것으로 끝나면 그것이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요. 열심히 사는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무엇을 위해 열심히 살고 있습니까? 무엇에 집착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해 공부하고 무엇을 위해 일하고 있는가가 너무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때 의미 없이 살아간 인생으로 남을 것입니까? 아니면 삶의 방향과 목적이 바르고 주님이 주신 그 부분의 뜻에 따라 살아갔다라는 걸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목적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멈춰진 것 같은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이제 계속되어져 반복되어진 이 시간들이 우리 너무도 힘들고 지친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의 현실, 삶의 여러 가지 고단한 문제, 아픔, 지나간 과거들 그 모두에게 하지만 의미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목적 안에 있음을 믿을 때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이루어가는 그런 시간들로 사용되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교회에 나오지도 못하고 학교에도 제대로 가보지도 못하고 친구들과 마음껏 어울리거나 관계를 가지거나 또 삶의 환경을 우리가 자유롭게 누릴 수 없었던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제 곧 새학기가 또 시작되어져요. 불안함 속에 새학기를 시작할지 몰라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고 정하신 때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새학기가 시작되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게 될 때 다시금 우리의 삶의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할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는 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행동할 때가 아니면 하나님의 때가 되기를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우리는 이 큰 밑그림을 가지고 지금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의 상황이 불안하지만 염려가 되지만 그 모든 것이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두렵고 혼란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다면 우리는 이 혼란한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이라는 이 시간이 그냥 의미 없는 시간이 결코 되지 않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분별력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 길에 서도록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제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혜를 우리가 다시금 붙들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지금이 어떤 때입니까? 여러분, 지금이 어떤 때입니까? 지금이야말로 오늘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정하신 때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살피고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면 믿음 안에서 기다림의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훈련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기적을 저 여러분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적을 붙들고 나아가는 자마다 삶의 불안함이 아니라 염려가 아니라 주님 붙들고 감사로 또 신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입술에는 찬양이 있을 것이고 그 입술에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경외하는 그런 고백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을 저와 여러분이 다 같이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저희가 어떤 때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불안한 우리의 삶에 반복되어지고 허비되어지고 낭비되어지는 시간과 같은 그런 하루를 보내고 있지만 그러나 그 시간 역시도 하나님께서 잘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의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베푸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역사를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 다시 한번 주님을 경배하고 신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이러한 고백을 가지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잠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계획해 두셨고 우리의 삶의 시간의 주인 되셔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어진 시간들 하나님 가는 방향과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하게 하여 주셔서 그 시간 속에 낭비되어지고 허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그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하나님 열매가 맺혀지고 또 하나님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이 신앙 가지고 이 지혜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지금 우리의 삶에 멈춰진 것들, 고난들, 힘든 것들, 두려운 것들, 염려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또 새학기를 앞두고 하나님 아버지의 불안함이 더 크게 우리에게 다가왔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로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열매 맺도록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신앙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모든 불안을 떨쳐버리게 하시고 모든 염려를 다 떨쳐버리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며 주님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그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듣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붙들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우리에게 허락된 이 삶이 결코 무료하거나 또 허비되어지거나 낭비되어지는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 시간들이 기적을 이루어낼 줄 믿습니다. 이 시간들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방향과 목적이 분명하게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방향과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런 신뢰의 시간을 온전히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은혜를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안함이 있습니다. 염려가 있습니다. 지나간 시간들 여전히 하나님 우리에게 의미 없어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주님께서 아름답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이루시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더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여러분 8월 둘째 주가 되었어요. 이제 곧 8월 또 이제 거의 이제 접어드는데요. 새 학기를 맞이하고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학년으로 또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그런 환경이 되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의 시간들 우리가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극복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한층 더 성장해가는 그런 시간 되도록 우리를 다듬어 주십시오라고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도 광고드렸던 것처럼 8월의 마지막 주에는 우리 학년이 한 학년씩 올라가고 또 졸업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졸업하는 친구들 우리가 서로 마주하고 서로 그동안의 수고와 그동안의 함께 예배했던 이 시간들을 나누고 축하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도해주고 서로 협력하는 그런 관계로 믿음으로 서로 끈을 함께 이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졸업하는 친구들은 아쉽지만 우리가 서로 같이 격려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로도 같이 격려할 수 있으니까 그런 시간들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믿음 안에서 같이 이 예배로 또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한 시간들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